열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우건 목사님,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시간, 오늘 본문 중심으로 기도자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하면서 모든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피곤하실 텐데 또 은혜의 자리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 밤에도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라는 그런 11시에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다 따지고 보면 예수 잘 믿고 복받고 살아가자라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영의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따라서 늘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3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욥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흥하게 만들어 주시고 잘 되는 그런 은혜의 복을 받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7시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밤에, 늦은 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기도자의 자격이 무엇인가? 사실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무슨 자격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격과 자질이 있어야 된다. 아무나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모두의 기도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에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고,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갖춰야 될 조건 가운데 하나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그런 전체의 계명이 뭐냐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다 있죠. 여러분에게도 소원이 있고 저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그런 꿈과 소원이 제게 있었는데, 여러 가지들 가운데에서 제가 가졌던 그런 주님을 향한 그런 비전을 갖고서 가졌던 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교회가 아닌 이웃 교회에서, 그 교회는 저희 작은 교회나 다름이 없는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그래서 그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부흥회를 참석해서 제일 앞자리에는 장로님들이 계셔서 바로 그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제가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이만큼 작아가지고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막 팔딱팔딱 뛰면서 여기까지 오셨던 분이 막 여기까지 뛰었다. 그래서 저렇게 뛰고 어떻게 설교를 하실까 그랬는데, 그분의 특징이 뛰는 게 특징이 되고만 보니까 열심히 뛰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말씀이 증가되면은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막 그러면 제가 거기서 아멘 하면 나오니까 한참 설교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야, 너 누구야? 너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네, 제 이름은 김우건입니다 라고 그랬더니, 너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거야.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아멘 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이. 그러니까 너무해서 야, 저놈 좀 대단하대 하여튼 그러면서 말씀을 증거한데, 그분이 누구였냐면요,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신현균 목사님, 부흥사 유명한 신현균 목사님이, 제가 그때 했는데요, 신현균 목사님이 하여튼 40대 하여튼 젊으셨던 거예요. 아주 젊으셨는데 와가지고 막 부흥을 하는데 뭐 얼마나, 그냥 우리 교회도 아니는데 남의 교회 자리 못 찾을까봐 그냥 막 앞자리 가가지고 그냥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막. 제가 그때 가졌던 꿈이 뭐냐면, 하나님,
나도 저 목사님처럼 훌륭한 부흥 강사 되게 해주세요. 어린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런 마음이 뭐냐면요, 나도 저 목사님처럼 저는 그 훌륭한 부흥 강사 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찌됐든 간에 여러 과정과 고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신 목사님보다 훨씬 그냥 아주 부족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가서 복음 증거하라 그러면 아멘 하고, 너네 이번 주는 여기 가라 그러면 순종하면서 아멘. 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가졌던 그런 꿈이었지만은요, 그 외에 다른 것들도 기도에 대한 그런 응답이라든지 그 꿈을 얘기하면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참 많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그런 간증을 얘기하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것을 얘기하면은요, 오늘 밤이 다 새도록 저나 여러분이 그 은혜를 다 나눌 수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믿고 구하고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늦은 밤이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소원이 많잖아요. 가지고 있는 병마도 치유되고, 진로도, 경제적인 문제도, 자녀들의 결혼 문제도, 여러 가지 얽혀있는 그런 문제도, 이런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결사적인 그런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문제는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을 갖는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요,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막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맛있게 영의 양식을 준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고 나눠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잘 준비해도 그것이 여러분요, 절대 영의 양식이 은혜스럽지 않더라고 보니까. 어쩔 때는 너무 바빠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준비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번 주는 너무 바빠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그냥 잘 준비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에서 너무 하나님 죄송스럽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간절히 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 잘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게 더, 아유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부흥회 갔다 오시더니 더 은혜스럽네요. 나는 사실 많이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갔는데, 근데 성도들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막 담대함을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그때부터는요, 편안한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염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불안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새벽 기도가 성도들이 줄어들 때예요. 새벽 기도. 제가 밖에 나가고 집회 나가고 그래도 우리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면은요, 오늘은 몇 명 모였고 어떻게 모였고 이런 것을 다 보고를 받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요, 내 마음에 위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좀 변동이 있겠지만은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것은요, 이렇게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사역자들에게 얘기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성도들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라. 왜냐하면요,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가 있는데 그 기도의 자리를 채우지 않을 때는요,
마음이 불안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막 나와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요, 막 하나님께서 막 사의 힘을 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주신데, 오늘 주셨던 그런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도 똑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고, 우리가 욥처럼 그런 갑절의 축복을 받고 모든 문제의 해결이 기도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오늘 저녁에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복합적인 그런 그 말씀의 핵심적인 그런 이 답이 뭐냐면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오늘 이 말씀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할 때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22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첫째는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뻐하는 것을 행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뭐예요? 사랑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파라다이스에서, 천국의 장소에서 추방되게 된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그 원인이 뭐였는가요?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오면서 죄가 모든 인간들의 마음을 다 파괴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다 단절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작은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도 우리의 삶이 다 망가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알지도 못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그동안 괴롭혔습니까? 우리를 괴롭혀가지고 우리가 그의 노예가 돼서 살았어요. 지금도 뭔지 모르잖아요. 처방약도 없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지만은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할 때에 우리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다 망가뜨리는 그런 현장들을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목격했지 않습니까? 죄라는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다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그 관계를 우리 가운데 주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공생의 3년을 지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30년을 준비하면서 공생의 3년을 보내면서 제자들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메시지가 딱 하나인 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종들이나 하는 그런 일인데 예수님께서는요,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의 숙제를 우리에게 남겨주고서 주님께서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너희는 그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으라. 마치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다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밤에, 늦은 밤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계명을 지키시면서 너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뭐가 따라요?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희생이잖아요. 아니,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신 것입니다.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셨는데, 그냥 세상에 내려오셨으면요 좀 근사한 집에 태어나신다든지 아니면 왕궁 같은 데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냥 동물들이 먹는 그런 말구유에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유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다 초월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여러분, 십자가 자체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런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제는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나는 천국 백성,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으시면 아멘. 나는 이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사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염려가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에 가면은요 저 천국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데, 그때부터는요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큰 문제가 내 삶에 어떤 장애물로 나를 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그런 천국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61살 된 그런 우리 교회 권사님을 장례를 이렇게 하는데, 아직 60세면요 너무 젊으시잖아요. 근데 너무 젊으신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마음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암으로 투병하시면서 마지막 고비를 걷는데, 거의 이제 그 몰핀을 많이 맞으시면서 고통이 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진통제를 많이 맞으시다가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며칠 동안 아무런 의식도 없고 이제는 의사가 정말 마지막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가족들, 보고 싶은 사람은 모두가 다 와서 보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또 다시 한번 드리면서 하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뭐 있겠어요? 권사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이제는 저 천국에서 이제 다시금 저도 우리 권사님을 배우러 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사랑해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눈을 뚝 떠가지고 저를 쳐다보면서,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요 이게 싹 눈을 감으시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권사님 김 목사예요, 목사님이에요 라고 얘기했더니 눈을 너무 크게 뜨면서 가족들도 깜짝 놀라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아내가 몇 날 며칠 동안 의식도 없었고 눈 한 번 제대로 뜨지 못했는데 목사님의 목소리를 들었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눈을 크게 뜨면서, 이제는 권사님 저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장례를 하는데, 무거운 그런 마음으로 장례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게 바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그지그가 썼던 그런 오늘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라는 그런 책에 나온 그런 이야기인데요, 중국 바닷가 언덕에서 농사를 짓는 그런 한 농부가 있었어요. 여러분, 농사라는 것은, 농토라는 것은 바닥에서 지어야 되는데, 산 중턱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토가 없어서 산을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농토를 만들어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을 제대로 댈 수가 있습니까? 뭘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농사를 짓다가 추수때가 돼가지고 이제 그냥 추수를 하면서 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일어서가지고 등을 쫙 펴면서 보는데 저 황량한 이 벌판을 쫙
보면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보는데 그냥 저 끝에서 보니까 엄청난 쓰나미가 막 오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큰 쓰나미가 이렇게 오고 있어서 보니까 사람들이 들판에서 막 농사를 하고 막 추수를 하고 그러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이 농부가 막 소리를 치면서 여러분 저기 쓰나미가 오고 있어요. 쓰나미가 오고 있어요. 빨리 피해야 돼요. 다 죽어요. 아무리 소리쳐도 목소리만 세지 아무도 피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별 수를 써서 다 해도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야 소리를 지르도 아무도 피하지 않는데 할 수 없어서 자기가 농사를 지었던 그런 그것들을 그냥 모아놓고서 성냥을 쫙 펴가지고 막 거기다 막 불을 질러가지고 막 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연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들판에 있던 사람들이 산중턱에 저 가난한 사람이 농사짓는 농토에 불이 났다고 하면서 불이야 하면서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이 막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불을 끄게 쫓아와가지고 막 그 농토에 딱 산의 중턱에 딱 올라오는 순간 그 엄청난 쓰나미가 와서 싹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때까지도 몰랐던 거예요. 왜 이 산 중턱에서 불이 났는지 몰랐는데 올라오면서 알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들판에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 전체를 다 깨트리면서 십자가에 내놓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런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계명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 이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님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흥하는 복을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이 계명으로 알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계명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조건이라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22절 말씀에 하반절 말씀에 기뻐하는 것을 행하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뭘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였어요? 전도였어요. 전도,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너희는 복음을 증거해라, 이방 사람들에게 증거해라. 그래서 증거하는 그런 그 증인의 삶들을 통해서 정말 이방 가운데서도 변방 중에서도 변방에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제 예수 믿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게,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130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그런 그 땅 여러분 갓쓰고 다니면서 살았던,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위해서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코 큰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그들이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사명 따라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를 그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으로 주신 그런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지. 어디로 갈까? 주님이 말씀하죠. 야, 저기 조선이라는 땅이겠는데 거기 가면 갓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와가지고 보니까요, 맨날 병 득실거리지, 그냥 먹을 것도 제대로 없지, 사는 것도 변변치 못한 그런 우리들에게 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거기서 복음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해서 이제는요 우리나라가 그냥 막 엄청난 기독교의 놀라운 영향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절대 영혼 구원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한 분도 지옥 가는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제일 앞에다가 쓰라고, 지옥 가서는 안 될 사람 이름 쓰라고. 한 사람이 됐든 100사람이 됐든 하나님, 내 주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이름을 쓰고 날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남편을 구원시켜 주시옵시고 내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면 가장 주님이 응원하시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요 내가 나가고 순종하는 그런 말씀.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여자여 나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야,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하인들을 통해서 큰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라. 아니, 지금 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술이 필요한 거예요.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저 종들이 주님의 말씀에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막 불순종하고 그랬던 얘기가 없이 그냥 물 떠다 넣으라 그러니까 물 떠다 놨어요. 이제 물을 다 채워졌어요. 이제 물 떠다가 다시 주라 그러니까 다시 줬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변하여 뭐가 됐더라? 포도주가 됐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면은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니까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원에 이 자리에 어떻게 와 있는 줄 아십니까? 주님 말씀하셔서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에게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가 있겠냐?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그건 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무슨 큰 죄를 얼마나 짓겠습니까? 누구를 살인을 하겠어요? 도적질을 하겠어요? 간음을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것입니다. 작은 죄라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네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두 번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요,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은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여러분, 책 잡을 게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을 가리켜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흠이 없다. 왜 다윗이 흠이 없어요? 살인, 간음, 못될 짓을 다 하고 그랬는데,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나도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4절 21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제 리더십을 천지하면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항상 2인자였던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요, 두려운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내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고 하나님의
공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라.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가슴을 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밖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은 말만 잘하고. 말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막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막 말도 하지. 여러분, 지네들은 말이나 할 줄 알아? 말도 할 줄 모르면서. 우리는요, 말도 잘하고. 여러분, 기도 한번 시켜보세요. 여러분, 한 번은요, 제가 우리 교회에 참 똑똑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한번 기도를 시켰어요. 이야, 기도를 한번 시켜보니까, 죄송해요, 진짜 막 완전 영적으로 보니까 완전 무식이 칙칙칙칙 막 흐르는 것 같이 그렇게 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유식하다고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무식하고 뭐 배우고 안 배우고를 떠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담대함도 있고 나가서 막 말하는 것도 얼마나 잘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입만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삶 자체가 막 힘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믿는 그런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주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다섯 번째는요, 무엇이든지 주께 구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2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사람. 무엇이든지.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막을 것도 막아주시고 해결할 것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를 종종 가요. 거기서 신학교 강의도 있고, 그래서 가서 선교도 이렇게 보면서 졸업식 때 한 번씩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아프리카에 가면요, 제가 꼭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피그민족들이 사는, 아주 난쟁이 같은 조그만한 그런 그 사람들이, 피그민족들이 사는 그 지역에 선교지가 있어서 제가 거기 가는데, 그냥 제가 그 신학교에서 거기까지 가려면은요, 차를 고속도로를 타가지고 한 3시간 정도 가야 돼요. 2시간 반 이상 가야 되는데, 그 고속도로라 그래봐야 차 2대 딱 지나갈 수 있는 밀림 지역이야. 완전히 옛날에 하면서 놀았던 타잔이 노는 그 동네 지나가지고 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2-3시간쯤 쫙 가면은요, 거기에서 도착해가지고 호수를 타고, 호수 물을 건너가지고 배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한 20분 정도 올라가면은요, 피그민족들이 사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선교를 하고 구호품도 전달해주고 거기서 하루 묵고 오는데, 저희 갈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요, 그냥 낮에 가면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냥 나이 드신 몇 분만 있고,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고. 그런데 오후 되면은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다 이제 퇴근해가지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출근했던 사람들이 오는데, 그 출근이 뭐냐면 밀림에 가가지고 동물도 잡고 바나나도 따고 이게 양식들을 해오는 그런 사람들인데, 저녁이 어두워지니까 그 사람들이 갑자기 막 불을 피더라고. 막 횃불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 이 밀림 지역에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다고 저렇게 불을 피나? 라고 그렇게 하면서 선교사님에게 물었어요. 저 불을 왜 피는 거예요? 이게 잘 시간 다 됐는데. 해가 딱 넘어가니까 완전 칠흑같이 어둡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곳곳에 횃불을 쫙 켜는데요, 그 사람들이 횃불을 키운 이유가 있더구만. 뭐냐면요, 전에 아기를, 이 야생 동물이 와가지고, 그냥 맹수들이 와가지고 아기를 물어가고 막 동물을 물어가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불을, 한 사람은요, 그날 저녁에 불만 안 꺼뜨리고 계속 불을 켜는 사람이 당번이 있는 거야. 밤새 이렇게 하고 낮에는 그 사람은 자는 거야.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언제? 밤에. 야생 동물이, 맹수가 오지 못하도록. 나는 중요한 교훈을 거기서 깨달았어요. 야, 불이 있으니까 맹수가 찾아오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지면은요, 막 이단들이 찾아와서 막 득실거리기 시작합니다. 교회 망가뜨리는 것, 순식간에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들이 햇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악한 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다는,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기 시작하면요, 교회의 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 직분자들이, 리더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셔서 여러분이 섬기는 그런 교회가 든든한 교회,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그 중요한 역할들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 잘 감당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섯 번째는요, 22절 말씀에 두 번째는 무엇인지 구하는 말을 그에게 받나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막연하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려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이니까 구하는 바는 모두 응답을 받는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꼭 마음에 드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요 어떤 것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응답의 축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간절히 가셔서, 하나님 이제부터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원까지 오셔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힘도 없으셨는데도 밤 이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께 다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은, 이 기도의 동산을 내려갈 때 반드시 응답의 그 보따리를 꼭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성도들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풀지 못했던 그런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네가 기도하면은 내가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해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가 나가면은요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기도라는 거 뭐예요? 응답받아야지.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의 복이 여러분에게 꼭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더 여러분 풍요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심야 기도회로 모였지만, 늦은 밤이지만 오늘 주신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로 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내가 기도의 무릎, 낙타 같은 그런 무릎으로 내가 살기로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기적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셔서 이 늦은 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의 복으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들 여러분을 위해서 안수해야 되지만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신 곳에 여러분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손 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의사는 치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불치의 병, 희망이 없는 질병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진뱅이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암으로 고생하는 분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남편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왜 이곳까지 불러주셨겠습니까?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기되 온전히 맡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풀어야 될 그런 숙제의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그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오늘 기도와 믿음의 동산, 치유의 동산, 하나님께서 온 자녀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오신 그런 자녀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신앙의 성장과 회복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손을 얹어 싸우니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들이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들은 해결받고 치유될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물러갈지어다. 관계는 회복될지어다. 직장은 풀릴지어다. 태문도 열릴지어다. 좋은 믿음의 배우자들 만날지어다. 회복해서 이제부터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그런 입술의 간증이 오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늦은 밤까지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의 전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과 기업과 섬기는 교회와 저희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서 이제는 낙타 같은 그런 무릎을 가지고서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결단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도의 동산, 우리 강남 금식 기도원 위에, 그리고 저희들이 섬기는 그런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